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5주 동안 멀어진 영혼들 다시 하나님과 교회로 이끄느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는 값진 수고요. 또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세상 재미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끝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올 거예요. 이제 멀어진 영혼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일단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이제부터는 수련회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다 쏟아야겠습니다. 지난 8월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가 부흥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더 이 부흥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하고 부흥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부흥한다는 말은 막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사람들을 쓸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막 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가 그 시대 정신에 물든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마땅한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돌파구는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는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따라와야 되겠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지금보다 세상이 더 악해져도 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근데 교회 왔더니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 똑같아. 더 깍쟁이야. 교회가 그런 풍경이 되면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부침 현상이 커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를 열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련회 자체, 행사 자체에 부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간다고 무조건 다 부흥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련회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부흥을 더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도 부흥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하는 거를요, 본인이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합니다. 되게 좀 그런 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뭐 나아지는 게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막 부흥을 갈망하지만요, 더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저도 많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는 원래 묻는 게 아닌데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날 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날아가 버리면 세상은 누가 구원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간 다 죽겠다. 그런 생각. 최근에 와서 거짓의 힘과 유혹의 힘이 부쩍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쓸려가고 있어요. 교회 안팎이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안도 쓸려가고 바깥에 말할 것이 없이 쓸려가지요. 이 거짓이 사람들을 다 휩쓸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리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거짓이 휩쓸어가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안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희미해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남아있도록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자주 돌아봅니다. 믿음하고 이 삶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진짜 믿고 있나? 진짜 믿고 있나? 그냥 단지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진짜 믿음 없는 제 모습도 보여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 외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좀 같이 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뭘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데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겠다고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어도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첫째는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천국 어떻게 가는지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굉장히 정통하죠. 성경을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왜? 말이 맞으니까. 근데 뭐는 따라하지 마라? 사는 모습은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착각은 바리새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성경을 내가 뭐 열 몇 번 읽었다. 성경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하고 성경을 예리한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거나 혹은 믿음이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예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 예리한 관점을 가지는 것, 그거하고 믿음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지만 믿음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 교수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안 믿어요. 성경을 박식하죠. 쫙 꿰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히브리 대학의 어떤 교수는 시편을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당연히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하기 쉬운 거, 직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직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오해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직분을 가진 것하고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이 연관성이 있는 게 정상이고 연관성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세웠으면 그 사람이 실제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직분은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적잖게 본단 말이에요. 적잖게 봐요. 목사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 보면 그거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뭐 장로, 집사 뭐 다 넘어가잖아.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한테 믿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직분하고 믿음을 동일시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의 상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는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상태가 나빠지면 믿음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시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성경에도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바울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초대 교회 당시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도 일시동안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을 기억하십니까? 아론.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데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밑에서 막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거든. 지도자를 막아야 되잖아. 근데 지도자도 믿음이 없으니까 방지하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믿음이 작아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장로나 목자나 집사나 교사도 똑같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랑 연관시키면 안 돼요? 직분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별개. 세 번째,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대대적으로 신앙의 가문이야, 이런 거죠. 혈통. 10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나 당연히 믿음이 있다. 20년을 교회 다녔으면 난 더더욱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닌 연수는 믿음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5년 교회 다닌 사람 여기까지, 10년 다니면서 여기까지, 20년 다니면서 여기까지, 30년 다니면서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간혹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많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와도 앞서가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추월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공서열을 고집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늦게 와도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량대로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은 먼저 가고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요, 신앙생활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와도 빨리 갈 수 있고 먼저 와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를 물에 딱 담그면 어떡합니까? 물을 그냥 확 빨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교인들을 보면서요, 진짜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은 물 안에 10년 담가놔도 물 하나도 안 빨아먹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겉만 적시지 속에는 물을 안 빨아들이거든요. 결국은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와도 먼저 갈 수 있고 먼저 와도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제 논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강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성경을 많이 아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너 하나님을 진짜 믿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하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이거 다 빼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빼고 자꾸 끼워 넣으니까 믿음의 본연의 자리에 직면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걸로 갖다가 자꾸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막 하시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뭘 보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뭘 보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뭘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감으로 막 때려잡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겠죠? 적다, 크다, 없다 라고 주님이 믿음을 표현하셨다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적은지, 어떤 게 없는 건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다고 말씀하신 경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예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 그러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보통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쌓아놓고 살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옷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네가 저당 잡았으면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돌려주면 덮고 잘 이불이 없으니까. 그가 힘들어하면 내가 그 힘들어하는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몇 벌 있어요? 한 벌밖에 없어. 한 벌. 먹고 마시는 것도요, 사실은 겨우 끼니를 그냥 이을 정도. 우리나라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3끼 먹고 사는 게 버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보통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집에 옷장문을 딱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입고 나면 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죠? 바자회 할 때 보니까요, 옷을 산더미처럼 사놨는데 안 팔려서 다 버렸습니다.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한다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제일 좋게 봐주면 작다고 하실 거고, 좀 더 세게 보시면 없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근거가 뭘까?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 이래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덜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계속해서 입혀주시고, 심지어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조차도 입히고 계시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너희는 당연히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으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하냐, 직분이 뭐냐, 교회 몇 년 다녔냐, 상관없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네 먼저 가거라.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 혼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배가 육지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막 이제 거슬러서 불면서 물결이 막 거칠어 쳤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면 배가 뒤집히면 죽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뭐죠? 시커먼 게 하나 걸어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뭐다? 귀신이다 이거예요. 야, 귀신이다 이러고 다 그냥 놀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걸어오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임을 확인한 베드로가요, 늘 그냥 수제자답죠. 주님,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와라. 풀뚝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휙 나고 그러면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물결이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몰려와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탁 내밀어요.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속에 뛰어내린 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상하지 않아요? 와, 어떻게 물에 뛰어들 생각이냐? 진짜 너 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오다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뭡니까? 뛰어내리는 것 잘하는 거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가다가 두려워하잖아. 가다가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물에 뛰어내리는 정도, 이 정도면 잘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결국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그냥 꾸짖으니까 귀신이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나가는 귀신인데 우리는 왜 아무리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염려를 했는데 의식주를 채워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뛰어내리기는 했지만 가다가 두려워하는 상태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태가 믿음이 적은 상태입니다. 적은 믿음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탄복하신 믿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하신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종이 집에 지금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씀만 해 주셔도 우리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이렇게 대죠.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움직이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주님이 탐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내가 못 봤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탄했어요? 첫째는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고 믿었어요. 오시는 거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이네 안 보이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탐복하십니다. 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 난 못 봤는데, 나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칭찬하셨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셋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예요. 첫째, 작은 믿음. 둘째, 큰 믿음. 셋째, 믿음 없음. 세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 표현이요,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에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상태는 없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믿음이 적은 것은 없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있잖아요. 특히 12제자들요. 이 12제자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는 이유로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적은 굉장히 많아. 근데 한 번도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적이 없었어요. 복음서 다시 읽어봤어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백부장, 이방 여인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은 탐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을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늘 주님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 충만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하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다 계시죠? 그렇죠? 믿는 자 안에는 그분이 와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감동하시고 도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나요? 뭘 믿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죠? 일단 우리 뭐를 할 수 있죠? 뭘 가질 수 있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는 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가치와는 완전히 달라도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교회 다닌 경력을 말해도, 믿는다고 말해도 이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가지면 돼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내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삶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그 사람 안에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게 다르면 뭐가 달라요?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른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증명하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야지 자꾸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내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믿음은 거창한 거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하면 뭐를 봐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결국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거꾸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나는 삶은 자꾸 서쪽으로 가는데 무조건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겨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우긴단 말이에요.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자기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내 행위를 봐야 돼요. 내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면서 믿음을 말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자꾸 믿음이 있다고 우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줄 알면 믿음을 얻는 자리로라도 나가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줄 알면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은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우기니까 믿음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라도 진실로 믿으면 삽니다. 그렇죠? 진실로 믿으면 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을 진짜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근데 말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속으로 웃기지 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살아나면요,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출발이 뭐냐? 그분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 앞에서 가슴이 찔리고 통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삶이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만만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네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역들이 지금도 살아갔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구조적으로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출발이 뭡니까? 진짜 믿어서 삶이 변화되니까요, 권력으로 못 누르는 겁니다. 권력으로 못 막아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이 먹히는 겁니다. 이 출발이 뭡니까?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을 갖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교회의 희망,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자리에 한번 서봅시다.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행위만 답습하지 말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머리만 키우지 말고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삶을 통해 우리 한번 정직하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좀 확인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살고 있지만 속하면 안 돼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물 속에 늘 떠 있지만 물이 배를 못 삼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세상에 속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을 쭉 읽어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늘 고뇌하고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뭘 추구합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쾌락 추구입니다. 오락을 추구하는 거죠. 취미생활, 그 다음에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건데요. 예수님 믿어도 여기서 자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 캠핑이 확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주일날 캠핑 갑니다. 예. 이건 아니죠? 그렇죠?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캠핑 가는 거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하면요, 너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목자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오늘 교회는 나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야, 지금 시간이면 삼겹살 구울 시간인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하는 교회가 너무 야속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세상 정욕에 빠져서 그냥 시간 나면 놀러가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왜 여러분 혹시 오늘 캠핑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운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자유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여기서 진짜 자유한 게 믿음이에요. 쉽습니까, 믿음? 그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이거는 뭐냐?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거죠. 삶의 질. 돈 많으면 자꾸 질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인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를 그냥 시간 죽먹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고뇌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 내 짧은 인생을 통해 뭘 남길 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 땅에서 뭘 남길 건가 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내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내가 뭘 남길 건가? 내 삶을 들여 헌신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이름을 남기겠다. 뭐 그건 괜찮아. 근데 내 다 살고 나서 뭘 남길 건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남기겠다. 내가 죽을 때 땅이 몇 평이고 아파트가 몇 채고 이것이 이생의 꿈이 되면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세 가지 모두 자유하는 게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절대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현실 속에서 날마다 부닥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대부분의 고뇌는 여기 세 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자유롭게 대놓고 추구하잖아. 대놓고. 뭐 걸리적거리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요. 안목의 정욕 가지면 되고요. 이생의 자랑거리 설정해놓고 추구하며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믿는다고. 나 그 하나님 말씀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추구하는 거는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그렇게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말을 해요. 근데 사는 걸 보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는데 사는 거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계속 살아.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게 같으면 나는 나를 속이고 있든지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믿음을 말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믿음을 말해야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아마 동일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뇌하는 문제는 날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때문에 고민하고 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반복이죠, 반복.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 직면,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이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짜 믿음을 가지면 가짜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지체들이 대부분 세상의 가치를 다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훨씬 적은 숫자가 모여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과제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이제부터는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초월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믿음을 말하면 결국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장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 앞에 서서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믿음이라는 게요, 말장난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게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뭐가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행위가 따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와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안 따라오는 믿음은 소용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안식의 자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말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쉬운 거 아닙니다. 지식 있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냥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거 얼마나 부모의 속이 타겠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절규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절규가 있는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세상의 정욕 못 이기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못 이기겠습니다. 인생의 자랑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을 말하는데 잘 안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면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